예, 오늘은 창세기 21번째 시간입니다. 너는 저주를 받나니, 너는 저주를 받나니. 말씀은 창세기 4장 8절에서 13절 말씀 우리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절입니다. 창세기 4장 8절. 이후에 카인이 자기 형제 아벨과 대화하였더라. 그러다가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그들이 들에 있었을 때 카인이 자기 형제 아벨을 대적하여 들고 일어나서 그를 살해하였더라. 결국은 카인이 자기 형제 아벨을 살해하고 맙니다. 전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받아주지도 않고 자기의 재물도 받아주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그의 얼굴빛이 변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셔. 너의 얼굴빛이 왜 이렇게 변하느냐. 내가 올바로 행했다면 내가 받아주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하는데 결국은 그 이후에 그는 자기 형제 아벨을 살해하고 맙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는요. 이를 증언하기를 아벨은 카인보다 더 훌륭한 희생제물을 드렸기 때문에 의롭다는 증거를 얻었다고 합니다. 의롭다는 증거를 얻은 것.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하나님께 카인보다 더 훌륭한 희생제물을 바쳤으니 라고 했습니다. 카인보다 더 훌륭한 희생제물을 바쳤다. 그것으로 그는 자신이 의롭다는 증거를 얻어냈으며 라고 했습니다. 아벨은 분명 훌륭한 희생제물, 주님께서 원하시는 희생제물을 드렸기 때문에 의롭다는 증거를 얻어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요, 아벨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의를 인정한 인류의 첫 번째 사람입니다. 그가 의롭다 하는 것은 인류 역사상 첫 번째로 그가 의롭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는 아벨이 바른 희생물을 바쳤는데 무엇을 바쳐야 할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제물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았던 사람입니다. 자, 그걸로 인해서 아벨은 자기 형제 카인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지요. 요한일서 3장 12절 말씀에 카인같이 되지 말라. 그는 그 사악한 자에게서 나왔고 자기 형제를 살해하였느냐. 그런즉 카인이 어찌 그를 살해하였느냐. 어찌 그를 살해하였느냐. 이는 그 자신의 행위들은 악하였고 자기가 악한 것을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의로운 자를 죽인 겁니다. 그의 형제 행위들은 의로웠기 때문이라. 의로운 아벨을 카인 자기의 어떤 그 악한 마음으로 인해서 죽인 거죠. 더 이상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비교가 된 거죠. 하나님께서 나는 받아주지 아니하시고 아벨만 받아주셨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기의 종교 행위가 인정되지 않으니까 울분이 터진 거예요. 그것이 살해로 연결이 된 겁니다. 자, 다시 본문 말씀 돌아가서 9절입니다. 창세기 4장 9절. 이윽고 주께서 카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형제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셨느니라. 이에 그가 말씀드리기를 저는 모르나이다. 제가 저희 형제를 지키는 자니까 하였더라. 제가 저희 형제를 지키는 자니까? 자, 지금 카인의 답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너희 형제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찾으셨을 때 그는 분명히 이랬습니다. 그걸 왜 저한테 묻습니까? 제가 저희 형제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렇게 반문을, 자기는 아예 자기 형제를 지키는 데 있어서 아무런 의미가 없고 그러한 자기하고는 상관이 없다라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카인의 답변은요, 하나님 앞에 자기가 형제의 사랑의 의무, 특권이 없음을 완전히 자기가 선포하고 만 거예요. 그는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대놓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린 거죠. 그는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형제를 지키는 자니까 이 말은 자기는 마귀에게 속하 있는 자입니다 라고 했어요. 왜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 안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 말씀에 이것으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명백하게 나타나느니라. 자,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명백하게 구분이 되는데 그것은 어떤 것이냐? 누구든지 의를 행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나니 누구에게?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도 그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인이 아벨이 어디 있는지 난 모르겠고 내가 그를 지키는 자입니까? 나는 그를 보호해줄 의무가 없고 그를 사랑해줄 의무도 없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자기는 마귀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했다면 자기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말씀에 따라서 형제를 지켜야 합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1절 말씀에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것이라. 그리고 낳으신 그분을 사랑하는 모든 자마다 그분께로부터 태어난 자도 사랑하느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형제는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제외예요. 저 사람은 제외입니다. 이거를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바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형제라면 그를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 그도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새로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같이 새로운 영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께로부터 태어난 자도 사랑하느니라.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열매는 자기 형제를 사랑하는 열매로서 드러나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기 형제에게 어떻게 행한 것이라는 것이 결국은 나에게 행한 것이다 라는 것으로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형제에게 잘 행하면 그 나에게 행한 것이다. 자,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에 그리하며 왕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같이 말하리라.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나의 형제들 중 가장 작은 자 한 명에게 그것을 행하여 온 것만큼 나의 형제들, 그것도 가장 작은 자에게, 보잘것없는 자에게 잘 행하면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는 그것을 나에게 행하여 온 것이라, 이겁니다. 천하고 부족한 나의 그 형제에게 잘 행하면 그것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 행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형제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듯이 주님 안에서 거듭난 내 형제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다시 창세기 본문 말씀 돌아가겠습니다.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자 그분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무엇을 행하였느냐? 너희 형제의 피의 음성이 지면에서부터 나에게 부르짖느니라. 그런즉 이제 너는 땅으로부터 저주를 받나니 너의 손에서 너희 형제의 피를 받으려고 그 땅이 그녀의 입을 벌렸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자, 주님께서 내가 무엇을 행하였느냐라고 다시 한번 재차 카인에게 묻습니다. 카인은요, 이미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습니다. 거짓의 아비인 마귀의 그 열망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무엇을 행하였느냐? 그럼에도 카인은 결코 반성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그 경고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카인은요, 주님의 어떠한 말씀, 권고에도 관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잠언 말씀 보시면요, 잠언 1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훈계를 사랑하는 자는 누구나 지식을 사랑하느니라.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나 책망을 증오하는 자는 뭐 같아요? 짐승 같습니다. 카인은 짐승 같은 자였습니다. 왜? 하나님의 책망을 증오했기 때문에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카인은 짐승 같은 자였습니다. 자,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의 형제의 피의 음성이 지면에서부터 나에게 부르짖느니라. 자, 너의 형제의 피의 음성. 자, 잘 보세요. 피에도요, 피가 말을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사실적입니다. 이 피가 말을 합니다. 분명히 피에는 음성이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24절 말씀 보시면요, 새 언약의 중재자이신 예수님께 이르렀으며 뿌리는 피입니다. 뿌리는 피에 이르렀으니 그것은 아벨의 것보다 더 좋은 것들을 말하느니라. 뭐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벨의 피보다 더 좋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의 의미는요, 아벨의 피는 결국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일하게 죽임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아벨의 피는 카인의 저주를 가져왔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피는요, 모든 사람들에게 화평을 갖고 왔다고요. 이게 다른 점입니다. 아벨의 피는 바로 카인의 저주를 가져왔어요. 그 피가 말을 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과 은혜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벨의 것보다 더 좋은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뿌린 피가 더 좋다는 것이죠. 자, 이처럼요, 피는요, 사람이 죽은 후에 말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에 피가 말을 한다고 적혀 있어요. 믿음으로 아벨은 하나님께 카인보다 더 훌륭한 희생제물을 바쳤으니 그것으로 그는 자신이 의롭다는 증거를 얻어냈으며 하나님께서 그의 예물들에 관하여 증언하셨느니라. 그런즉 주의하십시오. 주목하세요. 그가 죽었으나 믿음으로 아직 말하고 있느니라. 그가 죽었으나 믿음으로 아직 말하고 있느니라. 자, 그 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죽은 혼들은요, 피의 복수를 말하기도 합니다. 계시록 6장 10절 말씀에 보시면은요, 분명히 그 죽은 자들의 혼이 셋째 하늘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복수를 탄원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큰 목소리로 외치며 말씀드리기를 오 거룩하신 주여 얼마나 오랫동안 당신께서 지상에서 거하시는 자들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피의 복수를 하지 아니하시리까 하였더라. 우리 피의 복수를 좀 해주십시오. 우리가 저 대환란 때에 저 짐승들에게, 저 짐승의 모든 그 사악한 자들에게 우리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자, 우리의 피의 복수를 해 주십시오라고 주 예수님께 탄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피는요, 말을 하고요. 피는요, 피를 흘리는 자의 피가 아니면은 그 땅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더러워집니다. 보세요. 민수기 35장 33절 말씀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피를 흘리게 한 자는 그의 피가 땅에 떨어져 흘려야만 그 지역이 더럽혀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보세요. 그렇게 하여 너희는 너희가 거하는 그 지역을 오염시키지 말지니라. 이는 그 일이 피로 인하여 그 지역을 더럽혔기 때문이니라. 자, 피로 인해서 더럽혔어요. 지역이요. 우상숭배, 간음, 피 흘리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땅을 더럽히는 것들입니다. 자, 그런즉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에 의하지 아니않고서는 그곳에서 흘려진 그 피로부터 그 지역이 정결하게 될 수 없느니라. 자, 이 말씀은 누가 누군가를 죽였어요. 그러면 그 죽은 자가 피를 흘렸죠. 그럼 그 땅이 더러워졌어요. 오염된 거예요. 그것을 정결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그 피를 흘리게 한 자, 그 사람의 피를 흘려야 되는 거예요. 그 얘기 뭐예요? 사형제도입니다. 사형하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사형제도를 옹호하십니다. 사형을 해라. 근데 현대에 인권이다 뭐 해가지고 사형제도를 거의 폐기하다시피 하죠. 이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반드시 살인한 자는 사형에 처해야 합니다. 자, 바로 그것이 무죄한 피는 토양오염의 주범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지역을 정결하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해한 자는 바로 반드시 그 피가 흘려져야 합니다. 그래야 이 땅이 회복돼요. 깨끗하게 됩니다. 자, 시편 106편 38절 말씀에도요. 무고한 피, 곧 그들의 아들들과 그들의 딸들의 피를 흘리게 하였으니 그들이 가나안의 우상들에게 자녀들을 희생제물로 바쳤도다. 그리하여 그 지역이 피로 오염되었다고 했습니다. 자, 무고한 피, 그러니까 우상들에게 자기 아들들, 딸들을 그냥 피 흘리게 바쳐가지고 그 가나안의 우상들에게 자녀들을 희생제물로 바쳤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땅이 온통 피로 오염되었던 것입니다. 가나안 족속들은 죽어 마땅합니다. 바로 이렇게 무고한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러한 피에 대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알았어요. 모세오경서부터 분명하게 무고한 피를 흘리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그 살인자가 피를 흘려야 된다는 말씀을 잘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 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주 이것은 심각한 거고요. 지금까지도 그 저주가 이스라엘에게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마태복음 27장 25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면서 그때 모든 백성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그 피가 우리 위에 있기를 바라며 또한 우리 자녀들 위에 있기를 바라나이다 하였더라. 이 말씀대로 이스라엘은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고 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거기에는 평화가 없습니다. 언제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들이 오 주여 오시옵소서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때 그때까지 그들은 끝없는 전쟁에 있고 나중에 이 곡과 마곡의 전쟁까지 완전히 예루살렘이 이제 3분의 1이 죽어나가고 포위당하고 막 이런 지경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 지상재림을 하셔서 완전히 그들을 말씀의 검으로서 그들을 다 멸해버리시죠. 그때까지는 그 피가 그들 위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구약은요. 피로 시작해서 피로 끝나는데 피는요. 구약의 피는 저주입니다. 말라기 4장 6절 말씀을 여러분들 보시면요. 그건 피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구약은 피로 끝나요. 그런데 신약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21절이 마지막 절이거든요. 거기는 은혜로 끝납니다. 구약은 저주, 신약은 은혜로 끝납니다. 그 피가 어떠한 피를 흘렸느냐에 따라서 구약과 신약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자, 이제 카인을 보십시오. 카인은요, 아벨을 죽이고 나서 바로 심판을 받습니다. 먼 훗날 받은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자리에서 저주를 받게 됩니다. 창세기 4장 11절 말씀 보시면 그런즉 이제 너는 땅으로부터 저주를 받나니 라고 하셨습니다. 땅으로부터. 너의 손에서 너의 형제의 피를 받으려고 그 땅이 그녀의 입을 벌렸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자, 너는 땅으로부터 저주를 바로 받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카인이 저주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 저주받았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한번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카인은요. 표를 가지고 있게 되었습니다. 표를 가지고 있어요. 창세기 4장 15절에 이에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누구든지 카인을 죽이는 자는 그에게 7배의 복수가 내려지리라 하셨느니라. 그리고 주께서 카인 위에 표를 하셨으니 그를 발견한 어떤 자도 그를 죽이지 못하게 하시려 하는 것이라. 자, 카인은요. 이제 살인자로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뭐 900세 이상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뭐 한 100세만 되더라도 아이들을 엄청나게 낳고 많은 사람들이 그 시대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카인은요, 이제 두려운 거죠. 자기가 동생을 죽였는데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면 날 죽일 것이다. 그때는 벌써 한 100세 정도가 됐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때 많은 사람들이 태어났을 거 아닙니까? 아담으로부터. 그래서 카인이 하나님 앞에 제가 사람들 앞에 죽임당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표를 주신 거예요. 표를. 그 얘기입니다. 카인이 그래서 표를 받게 됐어요. 여러분, 카인은요. 적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적그리스도도 표를 가지고 있죠. 계시록 13장 16절에서 18절 말씀 보시면요. 그래야 그가 작은 자도 큰 자도 부유한 자도 가난한 자도 자유로운 자도 속박된 자도 모두 그들의 오른손 안이나 그들의 이마 안에 표를 받는다. 대환란 때 이마의 안쪽이나 이 손 안에 표를 받습니다. 자, 그 표를 받아야만 경제활동이 가능한 거죠. 그 표나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의 이름의 숫자를 지닌 자 외에는 아무도 사거나 팔지 못하게 하랍니다. 여기에 지혜가 있느니라. 명철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숫자를 세어볼지니라. 이는 그것이 한 사람의 숫자이며 그의 숫자는 666이기 때문이라. 자, 짐승의 표가 있죠? 666이라는 표가 이제 대환란 때에 짐승을 따라다니는 적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자들에게는 다 그 표를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부터 주목하자. 아주 중요한 또 이렇게 대목이 나옵니다. 짐승을요, 다시 말하면 적그리스도잖아요. 적그리스도가 표범과 같다는 거예요. 표범과 같다. 다시 말하면 표범의 표를 가지고 있다라고. 표범의 특징이 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마크가 있어요. 계시록 13장 2절에 그리고 내가 본 그 짐승은 표범 같았으며 라고 했습니다. 자, 그 짐승, 적그리스도는 표범 같았는데 표범 같았다는 것은
표범에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게 딱 눈에 띄는 게 짐승의 검은 점이에요. 검은 점. 보세요. 여러분, 이 표범의 검은 점은요, 입술 모양이 나타나는 것들이 있어요. 사진 보세요. 표범입니다. 이 표범에는요, 이렇게 보시면, 무늬를 보시면 윗입술과 아랫입술이 이렇게 딱 떨어져 있는 모습 보이시죠? 이게 바로 유다 이스카리ot이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이렇게 키스했죠. 예, 바로 적그리스도의 표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입술의 표를 요 표범이 딱 가지고 있는 거예요. 놀랍죠? 주님께서 또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 13장 23절에 잘 나타나고 눈에 잘 띄는 것을 뭐라고 그러시냐면 에티오피아인의 피부와 에티오피아인이 그의 피부를 바꾸거나 표범이 그의 점들을 바꿀 수 있겠느냐? 자, 이건 좋은 뜻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악을 행한, 이거 악을 행한 사람들의 얘기하는 거예요. 눈에 띈다는 거지요. 악을 행하는데 길들여진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결코 에티오피아인이 어디예요? 아프리카죠. 흑인입니다. 그 피부를 검정색을 눈에 잘 띄잖아요.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표범은요, 그 점들은요, 바꿀 수 없다는 겁니다. 어쩌면요, 이 말씀에 연관되어 보면 카인은요, 사람의 눈에 잘 띄었기 때문에 흑인이었을 수도 있어요. 짐작하건대. 자, 이제 카인이 저주받았다는 것의 두 번째입니다. 그 카인의 편은요, 사람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4장 15절, 그를 발견한 어떤 자도 그를 죽이지 못하게 하려 하시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카인은요, 확 뛰어났어요. 눈에 확 뛰어났기 때문에 그가 딱 보이는 거예요. 그것은 그 표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확실하게 사람의 눈에 띄고 카인을 죽이면 7배로 복수가 내려지니까 죽이면 안 돼. 이렇게 하나님께서 카인을 보호해 주신 것이죠. 자, 세 번째입니다. 카인은요, 도망자와 방랑자가 됐다는 거예요. 저주를 받나니라는 것의 세 번째가 카인은 도망자와 방랑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4장 14절에 보소서, 당신께서 이날에 땅의 표면에서 저를 몰아내셨나니 저는 당신의 얼굴로부터 숨겨질 것이며 저는 땅에서 도망자와 방랑자가 될 것이옵니다. 카인이 얘기해요. 자기는 이 땅에서 도망하는 자, 방황하는 자, 방랑자가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저주받는다는 것의 세 번째 이유였고요. 네 번째는요, 카인은 농사를 더 이상 지을 수가 없게 됐어요. 저주받았기 때문에. 보세요. 창세기 4장 12절에 내가 토양을 경작할 때면 앞으로는 토양이 그녀의 힘을 너에게 내주지 않으리라. 경작을 해도 열매가 맺혀지질 않는 거예요. 왜? 카인은요, 토양을 오염시켰기 때문에 농부로서는 더 이상 자질이 없었어요. 할 수가 없었어요. 뭐 비료를 잘 주고 이 문제가 아니야. 그게 아니라 카인 자체가 그는 저주받은 자로서 그는 농사를 지어도 소출이 나질 않았어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 했어요? 카인은 결국은 자기 후대에 가서 도시를 짓습니다. 농사로 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 사람이 됩니다. 다섯 번째 카인은 도시 사람이 되었다. 창세기 4장 17절, 그런 다음에 카인이 아내를 알았더라. 그러자 그녀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았더라. 이 이후에 카인이 한 도시를 건설하였는데 그 도시의 이름을 그 아들의 이름을 따서 에녹이라 불렀더라.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오해하실 필요가 없는 게, 여기서 이 에녹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하늘로 올라간 그 에녹이 아니에요. 여기서 이 동명이인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름은 똑같지만 여기는 카인의 후손이에요. 악의 후손들입니다. 악의 후손들. 그러니까 이 카인의 후손들은요, 다 악만 저지르고 우상 숭배하고 세상으로 타락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카인이요, 한 도시를 건설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에 있는 이 땅에 있는 이 도시들은 좋은 뜻으로 생겨났어요? 나쁜 뜻으로 생겨났어요? 나쁜 거예요. 도시 안에서 온갖 모든 악한 것, 범죄, 추악함이 도시 안에서 다 나타납니다. 왜? 도시의 생성에 대한 기인한 것은 카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시는 악의 소산물입니다. 그래서 도시에서 악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범죄가 많이 일어납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도시에 살 수밖에 없지만 이런 것들, 도시의 근원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여섯 번째는요. 그의 형제의 피가 복수를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의 형제의 피가 복수를 요구한다. 창세기 4장 10절에 그러자 그분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무엇을 행하였느냐? 너의 형제의 피의 음성이 지면에서부터 나에게 부르짖느니라. 자, 바로 살해당한 자가 복수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 피가 땅에서부터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주님, 저의 원수를 갚아주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수를 요구하기 때문에 반드시 그에게 복수하여 죽이는 자가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자는 알아요. 내가 분명히 쫓김을 당하고 누구에겐가 똑같이 죽임을 당하겠구나. 그러니까 그들이 숨어 다니는 겁니다. 보십시오. 창세기 4장 14절에 카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를 발견하는 모든 자마다 저를 살해할 겁니다. 왜? 자기가 살해했고 그 피를 흘리게 했기 때문에 그 피가 복수를 요구한다는 것을 그는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저를 발견하는 모든 자마다 제가 잘못했기 때문에 저를 살해할 겁니다. 근데 분명히 여기서 자기가 잘못했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죠? 그냥 자기가 살해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만 얘기하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가 바로 그가 살해당할 것, 이것을 알려주는 거고, 창세기 4장 12절 본문 말씀 돌아가면요. 내가 토양을 경작할 때면 앞으로는 토양이 그녀의 힘을 너에게 내어주지 아니하리라. 너는 땅에서 도망자와 방랑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제 토양은 카인에게 어떠한 수확을 내주지 않습니다. 아무리 땀을 흘려도 카인에게는 농작물이 자라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건 바로 영적인 문제로서 이제 카인에게 나타난 거죠. 그에게는 땅이 더 이상 효력을 발휘해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그들이 범법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무리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 소산을 내어주는 그런 효력은 없어질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레위기를 보십시오. 레위기 26장 19절에서 20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 우상 숭배를 했을 때 어떠한 땅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죠. 그래야 내가 너희의 권능의 교만을 꺾겠노라. 그리고 내가 너희의 하늘들을 철과 같이 너희의 땅을 놋과 같이 만들겠노라. 그리하면 너희의 힘이 헛되이 소모되리라. 이는 너희의 지역이 그녀의 소산을 내지 않을 것이요 그 지역의 나무들도 그들의 열매들을 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 바로 죄로 인해서 살아가면 땅이 어떻게 돼요? 놋과 같이 딱딱해지는 거예요. 아무리 경작해도 경작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왜 그래요? 전적으로 죄로 인해서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자,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너는 땅에서 도망자와 방랑자가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카인은 도망자죠. 근데 여러분, 순례자, 필그림이라고 하는 순례자는 좋은 뜻입니다. 타국인과 순례자가 있는데 그것은 도망자와 방랑자하고는 별개의 뜻이죠. 목적지를 가지고 자기 길을 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순례자입니다. 목적지가 없이 떠돌아다니는 사람을 방랑자라고 하죠. 다릅니다. 우리는 목적이 있잖아요. 우리의 본향이 어디예요? 저 하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하늘로 우리는 올라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잠시 여기 있다가 올라가는 목적지가 있으니까 우리는 순례자예요. 우리는 방랑자가 아닙니다. 방랑자는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러나 카인은 방랑자였습니다.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보십시오. 다음 이제 말씀 창세기 4장 18절, 14장 13절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자, 그러자 카인이 주께 이같이 말씀드렸더라. 저의 형벌이 제가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더 과중하나이다. 자, 카인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징벌을 내리셨을 때, 저주를 내리셨을 때 그가 하는 말은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게 아니라 주님께서 제게 주신 이 형벌은 너무나 과중합니다.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변명을 합니다.
여러분, 그 마음에 그리고 양심에 새겨진 법에 의하면 그런 살인에 처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카인은 아직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죄인들의 특성이지요. 로마서 1장 32절에 그들은 이러한 짓들을 저지르는 자들이 죽어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알고 있으면서도 동일한 짓을 행할 뿐 아니라 그런 짓들을 행하는 자들을 기뻐하느니라. 죄를 짓는 것을 방종하고 죄를 짓는 것을 기뻐하고 동참하는 자들입니다. 바로 죄인들의 특성입니다. 자기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잘못됐다라는 것에 대해서 결코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카인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죄인입니다. 여러분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는데 그게 너무 저에겐 가혹합니다라고 불평하는 분은 없습니까? 그렇지만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아요. 자기가 징벌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도리어 저의 죄악보다 굉장히 적은 형벌을 주셨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예요. 에스라 보십시오. 에스라 9장 13절. 그런즉 저희의 악한 행실들로 인하여 또 저희의 크나큰 범법으로 인하여 이 모든 것이 저희 위에 임한 뒤에 우리의 하나님이신 당신께서 저희가 받아 마땅한 저희의 죄악들보다 저희들에게 적은 형벌을 내리셨고 저희에게 이와 같은 구주를 주셨거늘. 보십시오. 당신께서 저희가 받아야 할 마땅한 저희의 죄악보다 저희에게 적은 형벌을 내렸다고 에스라는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흉악한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적은 형벌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올바른 건전한 관계를 맺고 있는 크리스찬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카인은 억울했어요. 자기의 죄는 너무나 작았는데 형벌은 너무 크다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카인이 저의 형벌이 제가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너무나 과중합니다. 이렇게 반론했던 것이죠. 이거는 비단 카인만이 아니라 카인의 쭉 후손, 그 육신적으로 속해 있는 사람들이 지금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죄를 짓고 뻔뻔한지 보십시오. 이들은요, 도리어 선한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일을 갑니다. 증오합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의 죄인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요, 결코 그 안에 불의가 전혀 없으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혀 불의가 없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거짓말하지 아니하십니다. 시편 92편 15절에 이는 주께서 올바르심을 보이고자 하심이라. 그분은 나의 반석이시니 그분 안에는 불의가 전혀 없도다. 그분 안에는 불의가 전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죄를 받는다면 그것이 우리 행실에 상하는 보응을 받고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또 그러한 태도를 취하는 것이 정당합니다.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어렵게 되었구나. 내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고 심판받는구나. 그렇다면 빨리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시면 됩니다. 자꾸 죄를 붙잡고서 계속 죄를 안 놓으면 더 심해져요. 하나님께서는 그 죄로부터 떨어지려고. 왜?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죄악에서 떨치려고 사랑하는 아들을 계속 매질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모르면서 계속 죄를 붙들고 있으면 그는 계속적으로 어려움만 겪게 됩니다. 자,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1절. 그런즉 우리는 정령 정당하게 정죄를 받는 것이라. 이는 우리가 우리의 행실에 상하는 보응을 받고 있기 때문이라. 그러나 이 사람은 그럴 때 행한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자, 보시면 여기로 우리의 행실들에 상하는 보응을 받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더라도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죄를 지었을 때 계속 그 죄를 붙잡고 있지 마시고 철저하게 회개하십시오. 그 주님께 용서를 구하십시오. 그것만이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화평과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길이에요. 그렇지 않고 계속 죄 속에서 그 죄를 놓지 않고 있다면 그는 계속 고통 가운데 있을 겁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카인처럼 그는 계속 그렇게 고통 속에서 일생을 마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자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